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보훈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그 비판으로 반드시 그 비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비난은 근거 없이 막 비난하는 거지만 비판은 사실 근거가 있는 비판인데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부족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가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큰 대들보가. 근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이만한 잘못을 갖고 있으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더구나 비난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의 일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 비판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도 다른 제3자를 비판하는 것을 듣고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같이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누구누구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자꾸 비판하거든. 듣고만 있지 말고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비판도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그 비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마귀의 꾀임에 빠진 겁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비판하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판은 그냥 비난이라고 하죠. 근데 사탄은 단순히 비난만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옳다는 전제하에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잘못됐고 이러이러해서 저기는 잘못됐고 항상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마귀는 비판하는 영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비판하고 비판자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이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야겠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 부족한 점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비판거리만 찾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 겉모습만 꾸미고 형식만 꾸민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누가 잘못됐고 비판이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도 그다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문제가 많은데 자기 문제를 보기보다는 남의 문제를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비판은 영적으로 하나의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비판을 하면 그것이 옳은 비판이든 틀린 비판이든 맞는 이야기든 아니든을 떠나서 비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심령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사막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막 같은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씨가 열리질 않습니다. 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 같은 마음에 자랄 수 있는 식물은 한 가지밖에 없죠. 선인장이 자랍니다.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뭔가 자라는 것 같지만 다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콕콕 찌릅니다. 자기 마음이 황폐해 있으니 남을 찌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마음이 사막이 됩니다. 비판하게 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내 눈에 비판거리가 자꾸 보이는데 교회를 봐도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저건 저래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전부 비판거리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 사람이 잘나서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는 걸까요? 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비판거리가 보이고 자기의 모습보다는 남의 잘못한 게 자꾸 보이는 이유는 교만의 쓴뿌리가 깊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뿌리에서 비판이 자랍니다. 아직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남아있거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깨끗이 털어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비난하는 그 비판을 피해버리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도 나는 비판하는 입장에 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는 말을 하지도 듣지도 않겠습니다. 은혜만 말하고 은혜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쓴 뿌리를 잘라내겠습니다. 캐내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잘 꾸며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입니까? 재질이 좋은 그릇 아닙니다.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금수저로 밥 드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로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만든 그릇 숟가락 쓰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릇이고 숟가락이고 말이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금수저는 별로 쓸모없습니다. 순금은요 또 물렁물렁해서 이게 숟가락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장식용으로 걸어놓는 거지 수저나 밥그릇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재질만 좋은 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흙수저, 흙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흙그릇이 주님이 쓰기에 좋으려면 출신이 좋은 거, 똑똑한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릇은 일단 깨끗해야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에 뭐 온갖 오물이 다 묻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에 오물 묻어 있는 거기에 밥 떠 드시겠습니까? 깨끗한 흙그릇에 밥을 떠 드시겠습니까? 그릇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려면 악한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교만과 비난과 비판, 관계를 깨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사탄이 악한 말, 그다음에 남을 죽이는, 괴롭히는 말, 틀린 말, 나쁜 짓 이런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탄은요, 오히려 맞는 말 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옳은 말 가지고.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탄은 맞는 말로 사람을 쏴 죽입니다. 그게 비판입니다.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고 위로하는 말이나 은혜로운 말은 없습니다. 따박따박 옳은 말로 사람을 쏘고 찌르고 이래서 싸움이 나게 하고 분쟁이 나게 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우리는 뭐가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틀려먹었고 그거 암만 떠들고 있어봐야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기만 합니다. 내 마음뿐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 마음, 온 공동체가 다 사막처럼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공동체가 항상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누가 봐도 이쪽 측면이 모자르고 저쪽 부분이 부족하고 누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옆에 서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또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천국 간다. 그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죽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뭐가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 순 불평 불만만 하고 비판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천국, 그게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은 행동과 태도와 표정도 달라집니다. 말씨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행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어쨌든 예배 자리에 끌고 와서 앉혀놓는 게 전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천국 지옥만 냅다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내가 겪고 느끼고 소유한 이 소망입니다. 이 기쁨입니다. 이 행복입니다. 예수 믿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잘 제대로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행복이 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비판하고 짜증내고 뭐가 틀렸다, 이게 자기 의에 꽉 쌓여서 자기 생각만 옳다, 그거는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자기 악에 받쳐서 예수님 잡아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종교인들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이 행복, 이 소망을 담으십시오. 표정부터 이 소망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의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표정으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환경이 어떻든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뭔가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맨날 저 사람만 보면 내천자 그래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다니더라, 교회 다니면 되게 괴로운 일이 많은가 보다,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표정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때로는 광야처럼 고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고단한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전부 꽃길만 펼쳐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어차피 지나가야 될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지나가는 골짜기는 외롭고 두렵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의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소망과 천국이 있으면 그 길도 기쁨으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지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십시오. 거울을 한번 보시고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내온 세월이 20년, 30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뭔가 이 소망이 드러나야 되는데, 한숨 푹푹 쉬고 얼굴에 막 한숨이 푹푹 보이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생긴 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난 거니까. 근데 사실 잘생기니 못생기니 이거 어릴 때 그저 10대 20대 때나 그러지, 조금 세월 지나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텔레비에 나갈 거 아니면, 연예인으로 나갈 거 아니면, 상품 가치 아니면 그거 잘생기면 뭐하고 못생기면 뭐하겠습니까? 오히려 미인이 방명인 겁니다.
잘생기면, 여러분 잘생기고 이쁜 사람 얼굴값 한다는 말 많잖아요. 얼굴값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분 좋은 얼굴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흐뭇한,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만 떠올리면 기분 좋은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미소가 나오길 바랍니다. 목사님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이러면 그거 심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야지. 혹시 제가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이 성도 가운데 있을까요? 없다고 해야겠지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장에 우선 내가 거울을 딱 보고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딱 있으면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관계에 처음 왔을 때도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무섭다 소리를 제가 듣고 심각하게 회개했습니다. 좀 찬바람이 부는 느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닌데 그거 앞만 우겨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제 얼굴에 소망을 제대로 못 담았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거울 보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거울 보고 훈련해야 됩니다. 딱 보면 내가 생긴 거는 그다지 호감형은 아니라도 미소를 띤 얼굴이 되고 소망을 담은 얼굴이 되면, 기분 좋은 표정이 되면 호감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기분 좋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어른이 그러니 따박따박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말만 하고, 그러면 부족함 많은 나 같은 사람은 겁나서 어디 만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함이 보여도 부드럽게 요거는 좀 이러면 좋겠다고 가끔은 이렇게 또 안내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좀 부족한 거 고쳐가면 되지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분 좋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지만 기분 좋은 얼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쁘고 잘생겼는데 만나면 괜히 부담스럽고 피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쁘고 기분 좋은 얼굴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건, 호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호감형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삶의 메시지가 그 표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옅은 미소가 항상 흐르고 따뜻함이 흐르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뭔가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스물스물 나오는 것처럼,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또 콕콕 찌르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막 쏟아놓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밝은 메시지, 기쁨으로 충만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소망의 공동체가 되면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이 소망의 메시지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나가야지, 우리는 나만 옳다 비판하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 천국을 주셨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